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저희들임을 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여 은혜 주심으로 또 하나님 남은 또 3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추우며 또 눈이 오고 녹으면서 길도 많이 미끄럽니다. 하나님 정말 오가는 차량들이 정말 안전하고 무사하도록 늘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문제없이 어려움 없이 아픔 없이 고통 없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고 정말 모두가 밝은 얼굴 반갑게 맞으며 반갑게 만나며 반갑게 얼굴을 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에게 예배하지 않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하나님 이 시간도 영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그리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참된 예배자들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등한시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참 이 추운 겨울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참으로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따뜻한 주의 사랑을 하나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주변을 잘 돌보고 잘 살피면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버지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12월 막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지난 한 해를 선물로 주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당당하게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각 수많은 심령들은 병상에 누워 아프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도 있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정말 고통받는 자들도 있으며 정말 추위에 떨고 있는 자들, 배고파 떠는 자들, 또 수없이 아버지여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므로 인해서 이 시각도 정말 굶주리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실 주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다같이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있는 곳에서 말씀을 펼치시고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로 빌라도에 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얘기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죠. 지난 시간에 제사장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빌라도에게로 가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장로, 서기관, 공회원들이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어떻게 고소할까, 어떻게 죄를 뒤집어 씌울까 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의논해서 서둘러서 그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죠. 네가 말한 것이 옳도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그를 여러 가지로 더 고소합니다. 이 사람은 이 죄도 있고 저 죄도 있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더 뒤집어 씌웠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지금 엄청난 많은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저희가 너를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소하는데 아무 말도 없이 침묵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다시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신기하게 기히히 여겼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 얘기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절이 되면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쉬운 성경에는 빌라도가 해마다 명절이 되면은 백성들이 죄수를 요구하면은 한 사람씩 풀어주는 법이 있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선택하냐면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밀란을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킨 중에 살인까지 했던 아주 포악한 그런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자였었는데 밀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포박한 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바라바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그냥 놔두면 사형을 받아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죄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을 무리들이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은 빌라도 총독이여 우리에게 요구가 있사온데 총독께서 해마다 사람들이 군중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씩 석방해주는 그런 전례대로 우리에게도 이번에 한 사람을 석방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이제부터 빌라도가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질문을 몇 번 하냐면 3번을 합니다. 3번 이상을.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느냐면 이겁니다. 9절. 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였냐면은 그 민중, 군중 또는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빌라도가 자기가 예수를 유대인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이 사람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죄증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로마 왕으로부터 파견이 돼서 유대 땅에 와가지고 총독으로 지금 유대 땅을 관리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것이 빌라도였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민족인 유대 민족이 예수를 데려다가 이 사람은 자기가 자칭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고 고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했다가 아무리 봐도 무슨 죄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죄증을 없다고 했고 또 아무리 살펴봐도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첫 번째로 뭐라냐면 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던 유대 왕을 놓아주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원하느냐? 라고 합니다. 자, 왜 그렇게 봤냐면은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죄가 있기 때문에 고소한 게 아니라 예수를 시기했기 때문에 넘겨줬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들에 의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에게 고소는 당했는데 죄 같지 않은 죄로 지금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놈들이 지금 어구질로 예수를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고소했구나. 그러니까 왜 고소했느냐?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예수 인기가 올라가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자기들이 자리가 위급한 거예요. 정말 자기의 제사장 자리, 장로 자리, 서기관 자리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을 안 따르고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자기들이 뭐예요? 기존 권력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놔두면 안 된다. 어떻게나 우리는 무리들이 쫓아다니는 예수를 고소해서 죽여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심보로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소했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기 때문에 진짜로 죽음에까지 몰아가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너를 놔줄까? 유대인의 왕을 너희들에게 놔줄까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또 이제 한 가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법을 집행하는 빌라도에게 의하여 죄가 없음이 분명했고 또한 제사장들은 죄 없는 예수를 단지 시기한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를 고소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들의 못된 심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뭐냐? 정말 무서운 게 뭐냐? 시기와 질투예요. 여러분 질투하면 시기하면 살인까지 몰아갈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정말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기 질투인 것 같아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한지 몰라요. 교회들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기다 보면은요 나중에 패거리가 생기고 두 패로 나누어지고
그러다 보면 철전지 원수가 되고, 이 교회는 참 안타까운 게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으면 그냥 아이고 과거에 우리 싸웠던 거 다퉜던 거 그냥 다 풀어버리자 하면 되는데, 이 교회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 품고 있으면요 죽을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 얼마나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으며 사탄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몰아가는데 사망에까지, 죽음에까지, 심판에까지 몰아간다는 것.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하찮다고 생각하는 죄, 그런 것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죄, 시기와 질투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인간이 시기 안 하고 질투하는 사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합리화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또 가장 치사한 게 뭡니까? 시기와 질투예요. 나보다 저 사람 더 좋아한다고, 나보다 저 사람 더 가깝다고. 저도요 가끔씩 질투 시기 날 때 있는데, 가끔씩 보면 얼마나 내 스스로도 야 유치하다, 야 치사하다 할 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더 많아졌다고 해서 지금 뭐까지 하려고 그래요? 죽이기까지 하려고. 그 죽일 일입니까? 아니 자기보다 예수가 좀 더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갈 수 있지. 오늘로 말하면 이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뭐예요? 누가 성도들에게 인기 받는가? 누가 성도들에게 더 위신이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되냐면, 우리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우리 신앙 안에서는 어느 목사 더 위신 있고, 어느 목사 더 훌륭하고, 어느 목사 더 뜨고, 어느 목사 더 이런 거 보면은 안 돼요. 정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인기 있어도 우리는 인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주목하여 막 떠들고 막 추앙하고 이런 걸로 살면은 안 돼요. 그거는 뭐를 놓쳐버리느냐, 나로 인하여 드러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위대해져야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 어느 인간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인간이 훌륭하다고 그러고, 인간이 정말 자꾸 쫓아가면서 추앙하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뭐 된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어디 가서 집회하면은 막 호응해주고 추앙하고 막 이러면은요, 내가 뭐 된 것 같고, 예수는 있든 없든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상관없이 내가 미신이 있으면은 된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바로 예수가 드러나는 게 당연하고, 예수가 높아지고 예수가 위대해지는 게 당연하게 여겨야 할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가 자기들보다 더 위대해지고 더 추앙받고 더 사람들이 따른다고 죽인다고 하니까 여러분 말이 되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세계, 믿음의 형제 자매 주의 종들 모두를 포함해서 인간은 드러나보고, 인간은 유명해보고, 인간은 대단해봤자 거기에요. 다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쫓아다녀 보다가 여러분 크게 실망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더럽고 추악함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있어요. 천사같이 여기지 마요. 여러분들이 생각엔 그 사람은 뭐 주의 사자라고 해서 뭐 오줌도 안 싸고 똥도 안 싸고 뭐 인간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쫓아가지 말고 인간을 통하여 주님을 쫓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합니다. 야, 내가 너희 유대인의 왕을 놓아달랴.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들이 나서면 또 체면이 깎이니까 무리를 동원해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라. 무리들 동원했어. 야, 너희들이 가가지고 빌라도에 가서
도리어 바라바를 낳아달라고 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또 묻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물으냐면은 너희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니 재판관, 법을 다스리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판결하면 될 텐데 무리들이 동원되고 무리들이 막 나서니까 빌라도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법관이고 자기가 법을 다스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때부터 빌라도는 마음이 약해지면서 민중들의 소리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 자기가 아니면 아니고 옳으면 옳고 죄면 죄고 죄가 없으면 없다고 땅땅땅 쳤어야 될 빌라도가 민중들의 소리에 흔들려 다닌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들이 좀 말해봐라. 그러면 유대인의 왕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법관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뭐라 하든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으니 무죄 석방이다 라고 땅땅땅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빌라도는 민중들을 비유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면 이제 나오잖아요. 민중들을 비유 맞춰준다고 나오는데 왜 비유 맞춰줬냐. 이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파견받아서 지금 유대 땅에 와가지고 유대 땅을 안정되게 지켜가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유대 땅의 이 민중들을 마음을 얻지 못하면 자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치판. 그냥 민중들 마음을 이용하고 민중들 마음에 그냥 요렇게도 말했다 저렇게도 말했다 요렇게도. 그러니까 이 법을 가진 사람들이 법이 잣대가 못 되는 거예요. 민중이 잣대가 되고 민중이 기준이 되고.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민중이 잣대가 되는 게 아니라 법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빌라도는 자기들이 법이 기준이 아니라 민중들이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그러면서 기준을 민중에게로 돌려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법은 어디까지나 법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공의와 공정이 유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가 법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민중들의 비를 기준 삼다 보니까 공정과 공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법은 법대로 가야 돼요. 법이 기준이 되고 법이 기초가 되고 법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 사회는 공정과 공평이 사라지지 못해요. 법은 세워놓고 법은 법대로 그 다음에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대로 법을 무시해버리면 그 사회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사회가 질서 지켜지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견고하고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바로 그런 사회가 돼야 돼. 민중들이 막 이런다고 흔들리고 저런다고 흔들리는 이 빌라도 같은 이런 정책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에는 모두가 법이 있습니다. 헌법 있고 모든 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 법을 그대로 지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도 협력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13절에 그래서 빌라도가 야 그러면 유대인의 왕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13절에 저희가 다시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당신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까 뭐라 그래요? 죽여달라는 거 십자가. 그때 십자가의 형벌은 사형 형벌을 받은 사람만 그 형태를 주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그랬잖아요. 죽여달라만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죠. 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사형감입니다. 이거예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어찌된 일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했느냐? 죽일 만큼 죄는 없다. 죽일 만큼 죄는 없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더욱 소리질러 당신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죠. 당신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죠. 하니까 겁이 더욱 났어요. 빌라도가.
그랬더니 15절에, 여러분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민중이 막 떠들고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이랬다가는 내가 민중들의 말만 들어주고 민중들에게 비율을 맞춰줘, 민중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더라. 결국에 이 빌라도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재판, 잘못된 이 민중에 의하여 흔들려버린 그 실수가 죄 없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온 인류 앞에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라는 고백을 모든 사람에게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다 자기 위치가 있어요. 재판관은 재판관 자리, 법관은 법관의 자리, 민중은 민중의 자리 다 달라 있어요. 거기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법관은요 법을 든든히 지키고 법대로 행해야 돼요. 그런데 민중들이 무서워서 민중들의 마음을 맞춰주려고 어떻게 해요? 예수는 채찍질해가지고 갖다 죽여라 그러고, 바라바는 어떻게 해요? 놔주라. 이게 말이 됩니까? 죄수는 석방하고 결국에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죽이는 이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빌라도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나나 여러분이나 다 있는 자리는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되는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 있는, 여러분에 있는 그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내가 있는 여기 한 자리 한 자리가 거기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법과 지켜야 할 도리와 지켜야 할 모든 직책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 자리에,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직원은 직원의 자리에, 회사원은 회사원의 자리에, 가부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의 자리에서 지켜야 될 지킬 도리에 충성을 최선을 다하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기 지킬 일을 지켜서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갈 길을 가고 내가 지켜야 할 법도를 지켜낸다면 이 사회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시작이 되고 이루어져 갈 때 이 사회는 정말 그런 사회로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 죄 없으신 정말 거룩하신 죽음, 정말 공정과 공의와 공평이 무너졌기에 정말 법 가지고 법을 다스리는 자가 법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민중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민중의 소리에 약하여 흔들렸기 때문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도 각자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책임이 있고 법을 지켜야 되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기에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아무런 정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할 길을 가고 내가 해야 할 직책을 다하여 정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판단, 우리의 잘못된 정말 거짓 증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경열 선교사님과 주은혜 선교사님 어제 출발하여 오늘 이제 케냐로 도착하여 이제 하나님 또 새로운 사역의 길을 출발하게 되오니 그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새로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또 그들이 새로운 사역지에서 주님을 위하여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에 건강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자원이 필요하고 물권이 필요하고 영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더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사 주의 선교사님은 모든 일을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차선희 권사님, 또 아버지 하는 우리 손춘양 집사님, 또 우리 혹순 집사님,
아버지 귀한 영혼들이 정말 감염으로 인하여 또 감기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빨리 회복되어 나음을 입고 건강하여 이번 성탄절에는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 맞이하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아버지 주일날에 이제 취임을 마치고 새로운 사역을 출발한 배화영 목사님에게 하나님 능력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국 땅이 아버지 하나님 감염으로 인하여 지금 수많은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국도 하루빨리 이 확진자들이 아버지 점점 수그러들고 이제 멈추면서 이제 모든 시민, 모든 민중, 모든 국민들이 자유로운 생활로 하나님 생활이 확실하게 달라져서 자유롭고 행복한 즐거운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국 땅을 축복하시고 중국 사회를 축복하시고 중국 정부를 축복하셔서 중국 정부가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방역에 대해서 잘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여 이제는 좀 더 우리 모든 국민들이 편안해지는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지도자들마다 사랑하는 주의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모두에게 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중국이 정말 자유롭게 모든 자들이 정말 생활할 수 있고 일상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남북 간에 정말 왕래도 이제 회복이 되고 중국과 북한도 회복이 돼서 하루빨리 왕래하며 북한이 좋아지고 북한이 더 새로워지고 북한이 좀 더 아버지 하나님 자유로워지는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추운 겨울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 따뜻한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더욱더 아버지의 새 힘으로도 이 겨울을 잘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돌아오는 성탄 주일은 각 교회에서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중국인 교회 연합 아버지 하나님 성탄 예배를 우리 또 제한존족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참여하여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여 아름다운 연합이 얼마나 하나님을 행복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연합의 힘과 연합의 아름다운 은혜와 연합의 아름다운 에너지를 정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연합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수고하는 손길들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크게 놀랍게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줌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세요.